11월 달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3년 됩니다. 제가 13년 동안 사복음서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했고, 또 사도행전을 2번 설교했고, 로마서를 2번 설교했고, 또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좀 해석이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 서신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생긴 그 종말사상이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되는고 하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죠? 여러분, 오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종말론을 기초로 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도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됐죠. 그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결국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재산을 전부 다 그가 챙기고 세상이 시끄럽게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이단 사건 때문인 거죠. 세상이 언제 끝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자세히 눈여겨보면 이단들은 하나같이 비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 이미 오셨다, 어디 오셨나, 여기 오셨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 하면 내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도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룡산에서 성경만 본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목사님이 계룡산에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오셨어? 그랬더니 여기 있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가 나고 무덤이 열리고 일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리도 조용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거죠 라고 둘러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어디 아니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딜 봐도 내가 메시아다, 어딜 봐도 내가 메시아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서 성경만 본다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메시아다 하는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은 하나같이 메시아는 오셨고 내가 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따라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미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조금만 눈여겨보면은 비성서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미혹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보니 자연히 구원론도 둔갑을 해버립니다. 주님이 오셨다는데 주님이 왜 저 모양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초라한가? 영광되게 오셔야겠는데 왜 저런가? 그때 하는 말은 자연히 구원론, 그것도 현재적입니다. 그래서는 나와 함께 살면서 아주 천년왕국을 누릴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신천지라는 집단이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이 이만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도 살펴보면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겠지만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육화된 보혜사 성령이라는 개념을 동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육화된 보혜사 성령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으므로 보혜사 성령도 육으로 오지 말란 법이 없으며,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14만 4천 무리를 뽑아 인침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육화된 보혜사 성령인 이만희를 보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만희는 이긴 자, 대언자이며 예수 재림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장은 성서적으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이 곧 들통나겠죠. 이 사람이 죽으면 들통이 나겠죠. 근데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속을 다 태웁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미혹받은 자라고 합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거짓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이 미혹받은 사람들이라.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실 겁니다. 한때 박태선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1960년에 나와서 처음에는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메시아다 하더니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부천에다, 여러분 알죠? 요 너머의 그 소사동 거기에다가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는 거기를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산으로 간다고 하더니 또 그 다음에는 독소에다가 또 하나 신앙촌을 하나 또 만들어 놓고는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하고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알아야 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 있죠? 미혹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자기 마음속에 그 미혹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기 욕심 채우고 소원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혹받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유혹하는 자도 나쁘지만 미혹하는 자도 함께 나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묘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하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잘못됐어 하고 생각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아니지, 혹시 진짜일지도 모르지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천지개벽을 한다고 계룡산에 가 있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허우대가 멀쩡했어요.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 재림한다면서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그를 만나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아, 벌써 재림하셨다고 하더니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재림하신다고 막 떠벌리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재림하신다고 하더니 아직 안 오셨어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도 지금 와서 보니까 3번째 예수님이 재림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벌써 재림하셨다고 해놓고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년에 오신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이제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만 내려가지 뭐하러 여기 눌러 있느냐 했더니 이 청년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혹시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안 온 거 알죠? 그러면서도 오셨다 하니까 혹시 오셨는데 내가 못 만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안 믿죠? 그러면서도 혹시 그럴지도 몰라. 이래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보십시오.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고, 다시 말하면은 가짜가 많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를 조심하십시오. 가짜는 겉보기에는 진짜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영국에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개그맨이죠.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싶어서, 좀 잠깐 동안 쉬고 싶어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혼자 숨어 들어가 좀 쉬었다 오려고 시골에 가서 쉬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막 벽에 막 붙어 있는 광고문이 있는데, 보니까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라는 광고가 막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짐짓 가발을 쓰고 좀 자기를 조금 변장시켜 가지고 그 경연대회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겨우 3등밖에 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3등을 했다는 거예요. 채플린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채플린보다 훨씬 더 잘나더라, 이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할 때 이자를 다를 이자를 쓰고, 단자는 끝단자를 쓰는 것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언제나 더 번지르하고 설명이 길지 않습니까? 꼭 진짜인 양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짜가 많이 나돌겠다 하십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이 많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많은 능력을 나타내게도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표적을 나타내고 거짓 이적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거짓 이적이 많죠. 무슨 이적을 행했다 해가지고 그 매스컴 기자가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적이 없습니다. 또 무슨 병이 나왔다 하는데 가서 보니까 나은 것도 없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졌다 하고서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속임수를 씁니다. 모든 속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12절 보십시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12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단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잖아요. 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없애려면 순식간에 없앴을 텐데 왜 안 없습니까? 이런 의문을 우린 가질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뭐 깡패들도 그렇죠. 저 깡패들 하나님이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데 왜 안 없습니까? 저 사기꾼들 왜 안 없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질문을 하는 곳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12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해요.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런 것을 내버려 두실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이단들의 역사로 인해서 순수한 신앙이 그 순도를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신학적 이론이라는 것이 이단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단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신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단들이 없으면 신학이 발전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하고 지금 신학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 자꾸 발전합니다. 쉬운 예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은사, 이 말이 있죠. 옛날에는 이 은혜와 은사를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는 이것이고 은사는 이것이다 하고 신학적으로 딱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하도 영성운동하면서 가짜가 많으니까 이걸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이 있어서 한바탕 흔들어 놓아야 순수한 신앙이 점점 더 순수를 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내버려 두실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고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신학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또렷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때가 되면 그날에 저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환란입니다.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직도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 계속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환란을 통해서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좀 많이 다녀왔는데요.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얼마나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는지, 지금 기독교인이 1억 정도의 숫자가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동마다 하나씩 교회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 70명 넘어가면은 또 분립을 합니다. 분립을 해서 또 교회가 하나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선교를 했는데도 아직도 일본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1억 2천 인구에 10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라고 하는데 거의 10% 가까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모태똥이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땅을 전부 갈아엎어버렸어요. 마음의 땅을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전부 없애버리고 환란을 통해서 다 갈아버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든 것입니까?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 가정교회가 지금 박해 상황에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전부 다 숨어 들어갔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못 찾습니다. 2000년 선교 역사를 보면 뚜렷합니다. 전쟁과 질병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한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거든 거기에 선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사님들 성경을 가르치러 갔을 때 그때 거기 팡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방해가 심하고 박해가 심해가지고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쪽에 쓰나미가 한번 엄청 심하게 일어난 적이 있죠. 그래서 30만 명 넘게 죽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쓰나미의 피해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군인들의 그 군함이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넘어와서 산 넘어와 가지고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이 빠지니까 배는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국 정부가 쓰나미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배를 안 치우고 그 자리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쓰나미의 그 무서움을 인지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태국 그쪽 쓰나미로 피해를 당한 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고 또 먹을 걸 나눠주고 부서진 집을 고쳐주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큰 교회가 여러 개가 생겨났습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우지 못했어요, 교회를. 근데 쓰나미라는 그 환란이 오고 난 뒤에 그들이 마음이 열어져 가지고 예수를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저께도 저희가 태국의 한야이라는 곳에 김미태 선교사님이라고 계신,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설교를 한번 하시고 가셨는데 그분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페이스톡으로 영상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지금 한야이라는 곳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우기 어려운데 한야이 거기에 지금 교회를 새로 세우려고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750평인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토지가 지금 평당 한 30만 원 이렇게 지금 가는데, 지금 2억 4천인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금은 줬고 6월 말까지 중도금을 주기로 했대요. 근데 거기는 중도금을 70%를 줘야 된대요. 계약한 금액의 70%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염려를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중도금을 받고 그냥 이렇게 파기해버리고, 이게 외국인이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서 좀 큰 손해가 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염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을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잔금은 내년 1월달에 치르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8천은 지금 건축 기금이 마련됐대요. 근데 좀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힘이 되면은 좀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금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은 꼭 환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전도해 봤잖아요. 전도해 보신 사람은 다 알죠. 잘 살면은, 평안하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되든가요? 잘 사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든가요? 잘 살고 건강한 사람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만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 하면 거의 10중 8구는 사업에 실패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복음 전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 영접해서 제사함 주고 구원을 받게 하려면은 그 사람을 질병이 생기게 해서라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이 가까운 줄 아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단들이 막 나돌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순수하게 하시고 선교 역사를 활발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그 머릿속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무기는 거룩성인데 지금 이 시대 주의 성도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고 은혜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찌꺼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모든 탐욕들 복음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흐리멍텅해져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머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하여져서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흥전원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